오늘 말씀이 아내와 남편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내와 남편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이죠. 자, 오늘 우리가 1부 예배를 드리고 이제 2부 말씀을 받고 여러분 내일부터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현장으로 내일부터 나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 받기 전에 여러분이 꼭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힘을 얻는 몇 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데요. 이 예배가 뭐냐? 주일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주일날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현장에 중요한 응답을 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말씀을 받을 때 6일 동안 현장에서 중요한 응답을 받을 그것을 지금 주는 시간이죠. 여러분이 평일 동안에 있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딱 오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축복을 받으러 오는 시간입니다. 답을 여러분 받으러 오는 시간이죠. 주일날에는 6일 동안 현장에 가서 받을 응답을 받는 날이고요. 평일 동안 있다가 주일날 오실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축복을 답을 받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 날에 하나님은 세절기의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구원의 비밀인 6월절. 하나님이 광야길 동안 가는 동안 완전하게 인도하신 오순절. 그리고 많은 축복을 거둬들이는 수장들입니다. 이 세절기의 축복을 주일날에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된 현장이 어딥니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일어납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자리에 불과 밤 같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이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세절기의 축복을 예비해 두시고 임하게 하십니다. 자, 이게 임하면서 그때 비로소 사람을 살리는 문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의 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문을 여는 것을 보는 축복의 시간도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는 거죠.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현장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 여러분의 기도를 가지고 간다고 했습니다. 이 현장에서 여러분이 주일날 받은 이 큰 축복을 현장에 가서 확인하라. 이때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할 주의 천사를 동원시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주일날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요, 여러분이 꼭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가 삼원을 자꾸 얘기하는데요. 삼원을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말하자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죠.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이 내일 눈을 뜨면요, 제일 먼저 말씀을 딱 찾으세요. 내일 눈을 뜨시면 제일 먼저 말씀을 찾으세요.
그게 우리는 이 기도수첩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기도수첩을 보니까 빌립보 1장 10절, 11절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미리 확인하고 갖고 왔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축복이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원받은 자가 축복받는 건 당연하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당연히 축복받을 걸 예배해 놓으셨다. 벌써 제목 딱 잡으면 여러분 구원받은 당연한 축복. 그렇지. 나는 당연히 축복받을 만한 자다. 나는 당연히 축복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여러분이 인격을 쳐다보고 여러분 환경을 쳐다보고 여러분의 수준을 쳐다보고 축복하시는 게 아니고 당연히 축복을 받아요. 네. 우리 새 아이가 제 자녀잖아요. 해준 거 없어요. 어떨 땐 말도 안 듣더라고요. 자기들 것만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거 해준다 했다, 저거 해준다, 그것만 기억하고 있지. 자기들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쌍그리 다 해줘. 그래도 어찌합니까? 자녀인데 당연히 먹여줘야지. 당연히 저기 말 안 들어도 말 안 들으니까 한 대씩 얻어 맞아가면서 축복을 줘야 되나요? 야단 맞아가면서 할 건 다 해줘요. 그럼 구원받은 자가 축복받는 당연하다. 여러분 빌립보 1장 10절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여러분 이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이 부분이요. 내일 여러분 월요일날 하루 종일 생각해보세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 자, 우리 요셉을 통해서 그거 많이 하죠. 요셉이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겠다. 자, 그것도 맞는 얘기죠. 형들이 자기를 팔았으니까 가만두지 않겠다. 두 번째 것이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것도 두 번째 답이죠. 그런데 지극히 선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아예 정반대 걸 얘기해볼 텐데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요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기억해야 됩니다. 형들이 분명히 팔았는데 가족 안에서 분명히 지금 형이 동생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그걸 아예 정반대로 얘기해볼 텐데 이건 형들이 잘못이 아니다. 하나님이 생명 살리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 집에 가면 여기 누나가 잘못했어요. 또 부모님 따라오면 형이 먼저 잘못했네. 그 다음 동생이 먼저 잘못했네. 맨날 부르고 앉아있거든. 요셉 얘기 맨날 듣는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해도 그거 지금 못 보고요. 무조건 못 봐요. 오늘 제가 우리 하성이한테 야 우리 렘넌트들이 좀 시끄럽다 그러지. 네가 선배가 딱 이렇게 좀 정리하고 좀 해라 그랬더니 바로 하는 말이 누가 그러더냐 그랬더니 하빈이가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야 이 형이 자기 친동생이야. 아니면 누가 모르겠어요. 잘 뭐 이게 아니고 하빈이가 떠들었다. 바로 이제 주중에 뭔 일이 있었는지 어쨌든 하빈이가 그럼 이게 요셉처럼 할 것 같으면 형이 그랬대. 10명의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얘기가 맞죠. 그럼 또 반대로 하면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도 하나님 나를 막 축복하실 거잖아. 이것도 아닙니다. 아예 정반대 얘기를 했죠.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형들이 팔았는데 분명히 동생이 잘못했는데 분명히 형이 잘못하고 누나가 잘못했는데 잘못한 게 없다 이게. 우리 렘넌트 가운데 요셉 같은 그런 축복의 사람들 나오길 바랍니다. 네, 이제 아무것도 핑계 대지 말고 내일부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당연한 축복을 예비해 주셨어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목사님도 성장해보니까
쉽지 않은데요. 쉬운 게 딱 하나 있어요. 말씀 잡고 완전히 깊이 들어가면 위에서 오는 힘에 의해서 이게 가능해져요. 그 이전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요, 3월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어나면서 가장 먼저 아니면 전날에 내일 말씀이 뭐냐 미리 딱 보시고요. 눈 뜨자마자 그 말씀을 딱 생각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자, 그 뒤에 또 뭐라고 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오늘 내가 나의 모습이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최고 영광 받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저는 말씀 잡고 그대로 가시면 돼요. 자, 이 말씀을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루 종일 생각해요.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요,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생각하는 기도인데 여기에서 뭐가 나오죠? 증거가 옵니다. 자, 이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다 연결되는 거죠. 말씀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주신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형제가 밥 먹을 때 심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말씀 잡고 이게 기도하는 거 그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렵지 않다. 그냥 메시지가 아무거나 하나 잡아. 아무거나 말씀 부딪힌 걸 잡고 깊이 들어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것이다. 그 응답 가지고 있으면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다니까요. 여기서 응답을 진짜 받게 되면 엄마한테 가서 말할 거 아니냐. 기도하다 응답 받으면 동생이 기독교 상담사로 지금 청라에 가 있거든요.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랬어요. 유일하게 자기만 기독교 상담한대요. 우리 복지 어디에서 들어간 건지. 우리 가끔 금요 예배 때마다 왔잖아요. 가끔. 굉장히 좀 힘들어한다 그래서 한번 만나게 해달라. 진짜 도울 일이 있다면 가서 이 복음 전하는 그것이 기독교 상담 아니냐. 단순한 세상 상담이 아니고 정말 복음 상담을 해주는 것이 기독교 상담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응답이 오면 동생한테도 말할 수 있고 엄마에게도 말할 수 있다. 이게 없어서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실상 하나님이. 자, 이걸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 치유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요, 하루에 매일 말씀을 가지고 정시 기도하면 여러분이 그것이요 나중에 24시로 연결이 되고요. 24시 되어지면서 결국 하나님의 세계 변화하는 시간표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오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나가기 전에, 내일 현장 나가기 전에 반드시 기억하고 참고하고 힘을 얻는 몇 가지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6일 동안 승리할 말씀을 받는 날이다. 그렇죠? 평일 동안 여러분 6일 동안 있다가 주일날 오실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받으러 오는 날이다. 그래서 이게 좀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미리 본문을 놔두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응답 주실 거 아닙니까? 깨달음을 주실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걸 정리해가지고 여러분이 받은 응답을, 저는 미리 받은 응답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이 얘기하면 여러분은 그때 응답을 받아가지고 현장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좀 다르죠. 여러분, 예배 속에서 하나님 감추어진 큰 축복의 힘을 여러분이 꼭 얻게 되길 바랍니다. 자, 위의 것을요, 이 부분을
계속 누리는 것을 보고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령 충만하니까 막 이상한 소리 하면 씩씩대고, 성령 충만하니까 갑자기 암이 막 떠나가 버리고, 막 그럴 수 있죠. 성령 충만한데 몸이 찌릿찌릿하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 딱 그랬거든요. 성령 충만한데 갑자기 막 쓰러져 버리고, 그 사람은 뇌에 이상해요. 아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뇌가 안 좋으니까 쓰러질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한 번도 저는 쓰러진 적이 없어요. 저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딱 이렇게 이 사람 장풍을 배웠는지 어찌는 모르겠지만 이 건너편 지금 우리 권사님 사는 동네 그 큰 교회 거기도 회장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신비주의 이런데요. 뭐라고 딱 해서 이마를 툭 치면 바로 간다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 어떤 사람은 딱 가가지고 이마처럼 다 앞에 줄줄이 다 넘어지고 있어요. 지금 자기 순서가 딱 되니까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나도 넘어질 것이냐, 아니면 안 넘어지고 그대로 서릴 것이냐, 안 넘어지자니 창피하고, 넘어지자니 아무 이상 없는데 또 넘어지자니 좀 그렇고, 여러 가지가 지금 분분하는데 딱 오는데요. 자기도 와가지고 툭 쳤는데요. 멀쩡히 안 넘어가는데요. 다 넘어져 있고 자기 혼자 딱 서있는데 이건 진짜 어디 하지 막 순간적으로 이렇게 고민을 딱 하다가 계속 뭐 하는데 목사님 하는데 안 넘어가는 거예요. 나중에요. 도저히 안 되니까요. 발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없이 넘어갔대요. 그게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암이 떠나갑니까? 떠나갈 수도 있고 안 떠나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자체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사람 무좀도 나았다더라고요. 왜 그렇죠? 무좀이 있으니까. 아니 성령의 역사가 이 어마어마한 역사 아닙니까? 이게 무좀의 역사를 한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 한국에 좀 실수한 게 뭐냐면 성령 충만 받으면 싹 다 무좀이 나야 된다.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고, 무좀 없는 사람은 무좀의 역사가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좀 알아들으려는 모르겠네. 여러분 알아들으십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암이 나아야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게 낫는 게 하나님 뜻이면 나아야 돼요. 안 낫는 게 하나님 뜻이면 안 나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1등 칸에 탔는데 그 1등석 옆에 안수 집사님, 어느 큰 교회 안수 집사님, 이 사람 대화 나눠보니까 이분 교회 다녀요. 그냥 나 목사 다녀요. 이 얘기를 쭉 하는데 이분이 인상이 크게 하면서 막 수십이 가득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요. 왜요? 제가 방언을 못 받아가지고. 그래 하도 기가 차요. 이 목사님이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지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이 안에 계시죠. 그럼 끝났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에 쫙 뭐라고 걔도 방언 받는데 방언도 못 받아요. 저도 방언 좀 했거든요. 지금은 안 합니다. 왜냐? 저는 필요를 잘 몰라요. 말씀 잡고 기도하고 응답받은 현장에 복음 전하고 그럼 끝이죠. 그래서 뭐 하는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데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데 끝까지 그걸 금식해가면서 막 달라고 하면 골치 아픕니다. 그거. 그러니까 이 안수 집사님이 다 방언하는데 나만 못한다. 착각을 지금 많이 합니다. 여러분 바울같이 대전도자가 기도했는데 질병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그러면 성령 안 충만입니까? 바울은 최고의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나? 나를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에 가시를 줬다. 여러분이 계속 기도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 있죠? 가만 놔두라니까. 그거 없으면요 완전히 교만할 대로 교만할까 싶어요. 다 가는데 다
역사 이루고 나왔는데 그게 하나 있어. 내 같은데 이렇게 또 겸손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뒤에서 찌르는 뭔가가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은혜보다 자기 자랑을 더 할까 싶어가지고 뭔가 하나 안 되도록 그걸 꼭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보고 계속 기도하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 가만히 놔두시면 됩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 그리스도 충만. 성령 충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충만. 여러분 속에 가득 담겨있는 게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그게 유지가 되고 있다. 성령 충만. 그러니까 매일 말씀 잡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전도 생각하고 요 계속하고 있다. 성령 충만. 그러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달라고도 안 했는데 경제가 와버려. 달라고도 안 했는데 계속 성령 충만한 산업을 가지고 유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줘요. 성령 충만. 결과입니다. 그건 결과지. 성령 충만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말씀, 기도, 전도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원하시는 그걸 계속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그 상태가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월요일날 말씀 담겨 있어요? 화요일날 말씀 담고 학교 가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누구 형상 딱 생각하고 우리 학교 가세요? 아니면 누구 사귀는 딱 해가지고 아침마다 일어나는데 막 천정에서 보이고 이렇게 그러고 학교를 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담겨서 학교를 가다 성령 충만하라고. 이해가 됩니까? 우리 렘넌트들 지금부터 속에 있는 그 내용물을 조금 바꿔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요, 내가 가장 중요한 힘을 갖추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균형을 갖는 시간이 언제냐? 이 성령 충만, 사모를 하는 시간. 이 성령 충만은요, 삶 오늘을 제대로 누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 때마다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이게 당대, 이게 성령 충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이때부터 여러분에게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 아니,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뭐가 일이 잘 안 돼요. 왜 그렇죠? 영적 힘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 매번 뭐가 잘 돼요. 뭐죠?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차이입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뭐 열심히 하는데 뭐야?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래요. 자, 이때요, 세상 정복하는 지력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오는 여러분 체력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공부할 때 여러분요, 커피 지금 뭐 마시고 뭐 각성제하고 MC 스퀘어에서 집중력 키운다. 불신자 방법 택하지 않아도 돼요. 아까 제가 우리 한 렘넌트 불러놓은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그 속에서 오는 힘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자칫하다 보면 여러분 이게 렘넌트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오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마셔도 돼요. 목사님 그거 체험했다니까요. 하루 3시간 잤는데 피곤이 안 와요. 그 뭐 알 수 없는 힘이 와요. 위로부터.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고 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도 어른들도 그렇고 여러분 지금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힘들다. 이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1시간 예배하는데 굉장히 뭔가 피곤하다. 이게 없어요. 둘 중에 하나야 됩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2가지 반응이 나왔죠. 뭡니까? 하나는 굉장히 은혜다. 막 자기도 회개하고 역사를 했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일을 가라다. 일을 가라.
그래서 여러분 둘 다 특징이 있어요. 피곤하지 않아요. 은혜를 받는데 어디 피곤할 시간이 있어요. 이를 갈고 앉아있는 사람이 이 갈고가 저를 갈고 앉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뭐든 둘 중에 하나는 돼야지. 일을 하는데 일을 갈면서 갔다.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도 일을 갈고 하여튼 두 가지 반응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이게 뭔가요? 한 시간 예배 드렸는데 맞습니다. 이 더운 시간이고 졸리는 시간에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에게 모든 피곤하고 다 좋은데 그걸 갖다 다 무슨 영적 문제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한 시간 예배하는데 우리가 뭔가가 힘이 딸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이 사모를 가지고 다 말씀기도 전도를 가지고 다 누리고 있다 보면 굉장한 위로부터 인간이 알 수 없는 힘이 있다고 해요. 그게 영역이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뭐가죠? 지혜요. 그리고 세상 정보. 불신자 쫓아가는 게 아니라 불신자를 끌 수 있는 지혜가. 그리고 세계 정복할 체력도 와요. 40주야를 달려가는데 엘리야가 전혀 피곤치 않는 엄청난 뭐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요 따라하지 마시고요. 예배 때 세절기에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매일 사모를 가지고 성령 충만을 누리고 있다 보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오력이 차근차근 오게 됩니다. 자, 돈 벌 때가 많이 있어요. 돈 벌 때가 많아요. 여기가 돈 벌고 저기가 다 보여. 다 보였는데 뭐가 없으면 돈을 못 버냐? 체력이 없으면. 일단 기어서라도 가야을 갖고 올 텐데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다 보이는데 지력까지는 왔어요. 지력까지는 딱 이렇게. 네? 지력까지 딱 와서 이야 다 보였어. 그런데 만약에 체력이 없다. 못 가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이 있어요. 이게 있으면서 동시에 따라오는 게 뭡니까? 방금 얘기한 경제력. 이 따라. 아니 일하고 싶어도 피곤하고 미치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막 뛰어다니고 40일 동안 앉아도 막 멀쩡 뭔가가 힘이 와야 많이 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데요. 저도 이 체력이 딸릴 때는요 가고 싶어도 못 가. 야 어떨 때는 참 쉬고 싶다. 현장은 열려 있는데 지금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좀 쉬고 싶다. 이런 체력이 안 올 때는 못 가겠더라고요. 여러분이 오늘 세계 살릴 체력과 세계 살릴 경제력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면서 사람이 경제력이 따라오는 게 자동적으로 사람은요 따라옵니다. 이렇게 따라. 절대로 이걸 놓쳐버리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 부분이 안 되니까요. 요 부분이 안 되니까 지금 우리에게 지금 문제가 온 게 뭐였냐면 가장 세계에서 문제되는 게 이겁니다. 이 문제 오니까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문제가 뭡니까? 자녀 문제. 이게 따라옵니다. 그렇죠? 가정이 뭔가가 지금 영적으로 힘을 못 얻어버리면요 반드시 부부간에 문제 생기고 자녀에게 문제 드러납니다. 자, 이러면서 이게요 그냥 단순하니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문제요 세계 문제로 지금 전혀 계속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말씀 주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답을 괜히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읽어가는 가운데 성경에서 아내와 남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꼭 확인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아내와 남편이 반드시 해야 될 포럼이 있는데 모든 신자가 다 이해하고 해야 될 포럼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 다루기 이전에 가장 먼저
반드시 해야 될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찾아야 될 부부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아내 남편 나왔는데요. 부부에 대한 근본적인 축복, 이걸 찾고 정말 오늘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원래 제가 여러분에게 편지한다면 이렇게 기록하겠습니까? 편지 그린데 제가 1장 2절 우리 아버님께 보내는데 아버님 전상서 1장 1절입니다. 1장 2절 쓰겠습니다. 그런 거 그렇게 쓰지 않잖아요. 이 편지 쓰거든요. 이게 에베소 교인들이 편지를 썼어요. 우리 1장, 2장, 3장, 1장 몇 절 이렇게 쓴 게요. 이 그냥 기록한 게 아니고 성경이 감동을 받아서 성경 속에 지금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지금 갑자기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끝부분 보겠습니다. 어딘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13세기, 12, 3세기를 거치면서 그때 지금 우리가 있는 찾아보기 쉽도록 딱 몇 장 몇 절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울이 그렇게 기록 안 했겠죠. 에베소 교회들이 쫙 편지 쓰듯이 이렇게 썼겠죠. 자,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편지를 쓰다 보면 중요한 내용이 지금 어디서 나오죠? 중요한 내용은 처음에 안 나옵니다. 네. 우리 렘넌트가 저한테 편지를 쓰네요. 존경하는 목사님, 존경 안 해도 존경하는 목사님. 그러니까 이게 써야 되잖아요. 부모님 열받게 하고 막 이래도 사랑하는 부모님께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래 막 탁 씁니다. 이렇게 써. 쓰다가 진짜 중요한 내용 다 어디서 나오죠? 끝부분을 뒤로 가죠. 네. 저 뒷부분을 가가지고 다 미사일로 다 동원해서 부모 마음을 다 감동시켜놓고 돈 좀 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싹 빼고 돈 좀 주세요. 이것만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부모님은 돈 좀 주세요만 빼고 다 나를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 돈 주세요 요만한 싹 빼버려요. 그럼 핵심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메시지는 뒤쪽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에 봐야 될 게 6장이 뭐죠? 자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죠? 더 중요한 게 사단과의 영적 싸움. 요거 나옵니다. 뒤로 갈수록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요 부부 이전에 모든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여러분이 해야 될 포럼이 있는데 그 첫 번째 포럼이 에베소서 지금까지 봤던 에베소서 1장부터 5장까지의 중요한 말씀에 대한 포럼이 먼저 일어나요. 에베소 1장은 뭡니까? 구원이 뭐냐? 구원의 축복이 뭐냐? 요거에 대한 얘기. 그래서 성도들 만났을 때요 가장 먼저 누려져야 될 것이 뭐냐면 구원의 축복부터 서로 나눠요. 여러분 17절에 보세요. 아니 16절에 보세요. 에베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뭐라고 하죠?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이 지금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그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부분이 얼마나 큰 것인지 서로 성도 간에요 이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 부분인지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들이 잘 얘기합니다.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기도는요 그 힘의 능력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시켰는데요 구원시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에베소 1장이 뭐냐 구원이 뭐며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것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랩런들이 학생이지만요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저겁니다. 우리 사업하는 분들, 일하는 분들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저겁니다. 오늘 가정 얘기 지금 나오잖아요. 가정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저겁니다. 에베소 2장은 뭡니까? 전도의 축복입니다. 에베소 2장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의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멸망상태에 놓인 너희를 그리스도를 보내사 살려냈다. 과거 문제 해결.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현재 사단의 손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 공중권세자를 따랐다. 불신자들은 지금 공중권세자를 사단을 따르고 있거든요. 세상 풍속을 따랐다. 그 현재 사단의 손에서 해방된 것을 보고 구원이요 그걸 말해주는 걸 보고 전도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6절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며 미래 천국에 대한 완전한 보장입니다. 그러면서 2장 7절은 뭡니까? 오는 여러 세대의 증거를 나타내게 하십니다. 이게 전도의 축복입니다. 과거 끝났습니다. 현재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여러분 점을 칠 필요도 없고 구슬을 할 필요도 없어요. 이사 날짜 소문 날 맞출 필요 없어요. 아무 날이나 괜찮아요. 딱 한 날만 예배하는 주일 예배하는 시간만 빼놓고는 아무 날짜나 이렇게 이사하기도 상관없어요. 자 우리가 해야 될 반드시 이 포럼입니다. 구원에 대한 축복 전도의 축복 그리고 에베소 3장은요 선교가 뭐냐? 선교의 축복. 이게 에베소 1장, 2장, 3장. 에베소 4장은 그렇다면 여러분과 이 모든 구원, 전도, 선교 이 부분을 지속할 곳을 하나님이 교회를 맡겨놨는데요. 이 교회가 어떤 축복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에베소 4장입니다. 정말 우리가 진짜 교회라면 복음전을 교회라면 이것이 포함되어져야 되겠죠. 에베소 5장은 뭡니까?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 이기는 힘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자, 우리가 어떤 가정, 부부 이 포럼 이전에요. 알아야 되기 이전에 반드시 에베소 1장부터 5장까지의 앞부분을 정확하게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반드시 찾아야 될 부부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나오죠. 이 우리
랩런트들이 찬양하거나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이쁘잖아요. 애들 막 쩌렁쩌렁하고. 와가지고 막 언제부턴가 뭐 박수가 그냥 트레이드 마크가 돼가지고 박수 치는 게 그냥 의뢰에 그렇게 됐어요. 끝나고 나면 다 박수 치더라고요. 근데 일단 보면 너무 예쁜, 다른 교회 애들보다 좀 더 예뻐요. 좀 더 예뻐요. 근데 요 아이들이 우리 이제 결혼을 잘해야 돼. 장가를 잘 가야 돼. 시집도 잘 가야 돼. 그때 뭐 이렇게 공중전화 박스에 있는데 껌 하나 주고 그 은혜 받고 그때 결혼하면 안 돼요. 겉에만 멀쩡하게 생겼는데 속은 텅 빈 그런 남자 만나면 안 되고 그런 여자 만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기도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애들이 앞으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대로 된 그 축복의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결혼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가 다 나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세계 문제 다 왔거든요. 이 부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면 형상 다 깨져버렸거든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돕는 배필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렇다면 뭡니까? 이 속에 이 부부, 가정, 이 속에 도울 수 있는 뭔가를 하나님 묻어 두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돕는 배필로 속하게 만들어 놨다는 것은 뭔가 도울 수 있는 것을 숨겨놨다는 얘기예요. 그걸 찾아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런 부분을 찾아서 결혼을 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막 이걸 해가지고 나중에 이 문제가 심각한 거지. 오늘 본문에도 나왔는데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둘이 하나다. 둘이 하나다고 분명히 나왔죠. 그래서 둘이 하나인데 사람은 둘이잖아요. 근데 하나인데 둘이에요. 그러면 양쪽 다 지금 뭘 갖고 있는 거죠? 절반의 뭔 축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이 하나가 딱 하나 됐는데 뭔가 절반의 축복을 양쪽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뭔가 찾아내요. 자,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우리의 자녀 시편 127편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기업인데 우리 가정 속에 보내신 거죠. 여러분, 얼굴은 여러분 닮았어도요, 그 영혼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내 거라고 막 함부로 말해요. 그러면 안 돼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몰라가지고. 근데 막 남편도 하나님 것이요, 아내도 하나님 것이요, 자녀도 하나님 것이요, 다 하나님 건데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어떻게 하면 내가 발판이 되어줄 수 있는,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축복을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는데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 조금 아닌 형상으로 만드는 그런 내용 없다니까요. 남자는 100%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고 여자는 한 70% 하나님 형상, 그러니까 30%는 조금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럴 법이 없어요.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 둘이 합해서 하나가 되었다. 양쪽이 뭔가 축복이 절반씩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뭐 돼요? 이게 뭐죠? 잘 공조가 돼야지. 이게 만약에요, M극 S극처럼 이게 밀어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짜 이 안에서요, 반드시 이게 부부 이전에 이런 축복을 서로 누리면서 포럼하면서 이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이 안 되면 굉장히 이제 가정에 자꾸만 부부 간에 이 문제가 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께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 둘이가 있는데 둘째는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 때인가, 그 첫째는 영 말도 안 되는 거 저기 막 한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때 어디서 그런 지혜가 왔는지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잘은 몰라도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 똑같은 땅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한 자녀는 돌짝밭 같은 그런 자녀도 주고, 한 자녀는 예한 막 긁히고 가시밭 같은 그런 자녀도 있습니다. 그거 치워내는데 막 상처 날 겁니다. 막 돌멩이 들다가 말뚝도 찢기고 막 열받고 힘들다. 그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옥토 같은 자녀도 또 주셨을 겁니다. 둘째는 옥토와 같은 자녀, 첫째는 돌짝밭 아니면 가시밭 이런 자녀다. 그럼 그 가지고 막 돌짝밭 좋다, 가시밭 좋다 맨날 이러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절대 응답을 안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그래, 네 가정에 옥토도 좋고 길가도 좋고 가시, 돌짝밭 다 줬는데 그걸 네가 어떻게 돌멩이를 잘 치워내서 나중에 돌멩이 다 치워내고 난 다음에 이제 밭을 제대로 갈아놓으면 옥토가 되잖아요. 그때 씨앗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맺게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힘든 자녀도 있을 거예요. 말 잘 듣는 자녀가 있는가, 또 말 조금 안 듣는 그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 안에 반드시 찾아야 될 이런 부모, 이 축복을 찾아내셔야 돼요.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인데 다 좋은 땅만 주면 너무 좋잖아요. 다 요셉 같은 자녀가 다 있어서 우리 가정도 다 요셉 같은 애만 있으면요 절대로 내가 천국이지 신경 안 쓰겠죠. 근데 그런 자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목소리 다 내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부모가 약속한 건 다 기억하고요. 자기들이 약속한 건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 또 얘기하다가 보니까 집사람하고도 부딪히고 째려보고 그러더라고요. 그 째려보는 인상이 기도 계속 하다 보면 째려보는 각도가 조금 수그러들 거예요. 이렇게. 확 지켜든 인상이 기도하면 하나님 주물러가지고요 좀 쭈그러들어요. 이게 어느 날 변화가 오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못 기다려가지고 막 그냥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막 바로 이렇게 쪼아대 버리니까 얘들 속에 가슴에 그 냉랭함이 들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시밭, 돌짝밭이 힘듭니다. 막 이렇게 딱딱히 굳어있는 그것을 막 호미질 하다가 튀겨가지고 그냥 자칫 잘못 나한테 찍히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정 속에 보낸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막 어쩌다 이게 아니고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왜 저 자녀를 우리 가정에 보냈을까?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틀림없이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자녀를 보냈을 겁니다. 저희 어머님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어머님이 은혜도 받고 뭣도 좋은데 콧대가 이만큼 높아가지고 아무 남자는 안 쳐다봐. 특별히 얼굴 하얀 남자만. 그래 우리 아버님 얼굴 시커멓거든요. 약간. 근데 그랬잖아요. 옛날에 분바르고 다니다가 뭐 저런 하얀 남자가 있나 싶어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앞에 알고 봤더니 껍질이 벗겨졌어요. 이야 이제 본색이 들어갔는데.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지금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30년 넘게 아버님이요. 지금도 아버님이 성질이에요. 이런다. 오? 이게 나. 그러나 지금도 그랬는데 요즘 뭐 보면 어머님들 눈물지을 나올 때가 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복음의 비밀을 알았잖아요. 아버님도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아니까요. 제가 이제 어머님 앞에서 아버님도 안 돼. 옛날 같은 거 같이 욕했었는데 아버님도 안 돼. 안 되는 거 어쩔 수 없다. 근데 엄마가 좀 이해하라니까 이제 속으로 그렇게 다 키워놨더니 이제 자기 아버지 쪽으로 아버지 쪽으로 간 게 아니라 제가 복음을 비밀을 알았잖아요. 사단의 역사를 알았잖아요. 어머님 앞에 얘기하는데 약간 기분이 안 좋아하시는 분. 옛날에는 자기 얘기 들으면 맞다. 같이 맞장구 쳐주고 있거든요. 어느 날 보고 알고 보니까 아버지도 안 돼. 도저히 안 돼. 왜요? 이 지금 뭐 말씀, 기도, 저도 이 속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거기다가 안수집사 달고, 거기다 장로님까지 됐거든요. 제가 볼 때 우리 아버님 기도 잘 안 하시거든요. 미안하지만. 근데 이렇게 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인간적인 이게 나가죠. 그런데 지금 와서 어머님이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너희 아빠 같은 사람을 나한테 붙였다. 안 그랬으면 내 이 콧대가 절대로 주저앉지 않을 콧대다. 얘가 웬만큼 해가지고 그냥 주저앉지 않는다. 저런 사람이니까 내가 지금 숨죽이고 살고 있다. 안 그러면 그냥 100번 막 이런 성격인데 너희 아버님 워낙 강한 성격이 만나가지고 내가 길을 못 배워요.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 어찌 보면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를 주었던 것처럼 은혜를 너무 사모하는데 이 높은 것을 조금 낮춰주시려고 지금 그렇게 나에게 붙였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보다 더 좋은 남편은 없고 여러분 아내보다 더 좋은 아내는 없다. 반드시 뭔가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붙였다는 거죠. 아멘. 그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가정에서 이걸 꼭 찾아내시길 바라고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단절이 됐다.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하시면 돼요. 계속 우리가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 이 부분이 단절되고 새로운 부분을 주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또다시 받으시면 돼요.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는 중에 오늘 말씀에 아내와 남편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죠. 아내들에게 먼저 얘기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기분 나빠하실 건 없습니다. 아내들에게 먼저 얘기했는데 22절에 보니까 죽게 하듯 하라. 누구에게요? 남편에게. 아직까지 열마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좀 더 기다려보세요. 완전히 옛날 얘기입니다. 이 주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에 썼냐면 왕, 또 이 뭡니까? 그 지역의 성주 있죠, 성주. 이 사람들에게 주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왕들에게 주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옛날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들에게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리고요, 남편은 몸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몸의 주인은 누구냐? 남편입니다. 성경 말씀에 정확한 답을 주셨는데요. 몸의 주인은 아내의 몸의 주인은 남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지금 가정과 세계 문제가 계속 오고.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24절.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 아내들이 찾아야 될 축복이 뭐죠? 가장 중요한 거, 남편에게 죽게 하고 몸의 주인은 뭐다, 이게 이런 걸 설명하면서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뭡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축복을 가정에서 가장 찾아 누려야 되는 것이다. 이걸 지금 아내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우리 남편들에게요. 여러분, 아내들은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 남편들은요, 계산해보면 여자들이 이기죠. 그리스도께 하듯 하면 되고, 남자들은 완전 죽어야 돼. 남자들은 완전 죽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손해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대하듯 하기만 하면 되는데, 남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죽으심 같이 해라. 죽어라 이게. 여러분 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아내들에게 대할 때요, 자기 자신에게 하듯 하라. 자기 자신, 아무리요 뭐 한다고 자기 자신에게 좋은 거 주거든요. 자기 자신에게 욕하는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아내들을 대할 때 자기 자신에게 하듯 해라. 이게 남자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남편들이요. 그러면서 29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심처럼 보호해라. 이 약한 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두 가지의 공통점이 나오죠. 부부에 대한 근본이라고 하는 거 내용 아셔야 됩니다. 근본은 바로 복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요. 남편이 할 일, 아내가 할 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 죽게 하듯 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 죽으신 것 같이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축복을 가정 속에서 부부지간에 찾아내요.